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라.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상명하복. 상급자는 명령하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한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상명하복. 그것을 상명하복이라는 말이 아마 가장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단체가 회사도 있지만 군대일 것 같아요. 군대는 이제 이렇게 사병이 분대장이 될 수 있어요. 사병이 분대장이 되면 어깨에 초록색 견장을 찹니다. 분대장. 그리고 이제 소대장 붙어서는 소위가 될 수도 있고 하사가 될 수도 있어요. 소대장도 어깨에 견장을 찹니다. 견장이라는 것은 파란 띠가 있어요. 그리고 소대장 위에는 중대장이 있고 중대장 위에는 대대장, 연대장, 더 높게는 사단장도 있죠. 상명하복.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명령했을 때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즉 예를 들어 상급자가 돌격하라 했어요. 그러면 하급자는 총알이 쏟아져도 돌격을 해야 돼요. 돌격 앞으로 총알이 오는데요, 안 가잖아요. 전시 상황이라면 견장을 차는 견장이 있는 분대장이 분대원들을 통솔할 때 돌격 앞으로 분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돌격해야 돼요. 그게 군인 정신이고, 전시에 상급자가 돌격 앞으로 했는데 머뭇거리고 그럴 때에는 즉결로 상급자가 하급자를 제지할 수도 있고, 정말 더 무서운 말은 사살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상명하복. 상급자는 명령하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말씀에 명령에 순복해야 된다. 명령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킨다. 그게 명령이거든요. 성경이 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상명하복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다 명령이에요. 그걸 두 가지로 나누면 따라해 보세요.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이게 지금 설교하니까 아멘 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온 성경을 다 뒤져봤을 때 영적인 존재가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 산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제 조물주요, 창조주요,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러한 속성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 다 주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 말라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더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욕심이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얻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었어요. 그런데 거저 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없는 것, 아직 내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그거 안 이루어진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가 안 주냐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에게 없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것들은 원래가 있던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왜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래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내 앞으로 새치기를 했어요. 빵 누르고 말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깝게 있는 가족, 친구, 뭐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죽었던 영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었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것은 불신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사람들은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라. 아멘은 하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억지로라도.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억지로라도.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이제 지위가 높든 지위가 낮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100가지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한 가지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감사를 잘 못해요. 저 집사 때 목사님이 모형으로 된 사과를 주고 TV 앞에 놔두래요. 그래서 감을 보면 감자를 생각하고 사과를 보면 사자를 생각해서 감사라고, 그렇게 나도 감사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를, 사람들을 감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첫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아브라함 조카 롯. 정말 부모가 없는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줄 땅, 조카 롯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롯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이 양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좁은 땅 안에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거든요. 그때 다툼이 있을 때는 나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동쪽, 그러면 나는 서쪽 할게. 그렇다면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늙은 삼촌이 먼저 좀 택하십시오. 그래야 옳은
그래야 어찌 보면 그게 정서해봤는데, 이 조카 롯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낼름 양치기 좋으면 평야지대로 가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산지로 들어가잖아요. 산으로. 롯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브라함을 섭섭한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지 말라 한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으련만 뱀이 와서, 마귀가 와서, 하와야 왜 그거 먹지 않느냐? 그거 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야,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마귀가 하와에게 말을 딱 하니까 들었습니다. 하와가 말을 들었어요.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 그전에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는데,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딱 듣고 보니까 믿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되고 싶은 믿음. 그래서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저걸 먹으면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딱 따서 잡수고, 자기 신랑에게도 여보 이걸 잡수세요. 이걸 잡수면 하나님이 된답니다 하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그것을 잡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 되고 싶은 믿음이 싹 올라오더라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담 중심,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와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할 선악과를 욕심이 들어왔어. 따먹고, 이제 이마에,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무엇을 먹을 수 있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편의 지배를 받으면서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내 중심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아야 되고요. 신앙생활 내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에요? 다른 거 설명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죽어주심을 통해서 나의, 여러분들의 죄의 싹이 다 청산되고, 성경에는 그것을 1만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상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내린 천벌로 알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나은 걸 알고 그동안 가족 보고 싶어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다 가족 보고 싶은 대로 가족에게 다 달려갔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돌아왔어.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는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그 한 사람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의 그 믿음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인 것입니다. 은혜 베풀었을 때 그것을 감사한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잊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시편 50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만 잘해도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만 잘해도. 정말 감사한다는 거, 그 말하기가 어렵나요? 무엇을 주었어요? 내게 필요 없더라도 뭘 이런 걸 주시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준 사람도 기분 좋고 받은 사람도 주니까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무엇을 주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감사에 인색한 자 되지 마시옵소서. 되지 마시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은혜를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으나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믿음으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감사하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임대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임대문이 그만큼 하던 업종을 접고 하던 업종을 문 닫고 이렇게 피해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라. 그러면 믿음으로 감사하다는 것이 뭐 말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서도 미리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아마 원망은 덜 나올 것이에요. 지금 어렵고 힘들 때 현재의 상황만 바라본다면, 현실만 바라본다면 감사하기 절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있어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염려 없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솔직히 봐요. 염려 없는 사람 있나요? 있다고요? 걱정 마세요. 며칠 후에 염려거리가 생길 것이니까.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염려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데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염려는 끊임없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염려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쉼없이 걱정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 다가오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나요? 명령하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고 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성경에 보면 우리 머리 털까지도 지으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나왔는데,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 이것 사실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망하게 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집이 망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이미 망했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을까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망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비협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망했다 하더라도요.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떡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아비가 어디가 있겠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떡을 달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정말 자기는 좀 안 좋은 거 먹더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확신이 있어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겨울 나기 전에 102명 중에 겨울 나기 전에 45명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질병에 죽고 45명이 죽은 거예요. 102명이 왔어. 그리고 어렵게 1년을 지내고 원주민들과 함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11월 10회 주에 추수 감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죠. 레위기 23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에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제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사람은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려요. 정말 이사를 좁은 집에 살다가 이사 가면요, 정말 한 달간 두 달간은 신나요. 좋아요. 그런데 석 달쯤 되면 처음부터 이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 좋은 마음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차도 마찬가지. 지금 어떤 차를 샀을 때 그 감동은 한 석 달 가요, 넉 달 가요. 신나죠. 그런데 좀 타고 다니면 처음부터 운전하던 것 같은 거예요. 즉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나오면서 음식 3일치밖에 싸우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배추라기를 주시고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의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10명의 믿음은 갈 수 없는 믿음이고, 가보니까요 성 견고하고 아낙 타송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신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예요. 메뚜기 믿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장관 하나를 세워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고 밤새 울었던 그들은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그 소년들만 애국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지금 내가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형통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어야 우리의 몸의 혈관이 4만 킬로랍니다. 4만 킬로가 얼마나 큰 거리냐면 서울서 부산까지가 421킬로잖아요. 4만 킬로. 지구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예요. 지구 한 바퀴 둘레. 내 몸에, 여러분들의 몸에 혈관이 4만 킬로가 흐르고 있어요. 핏줄에. 그래서 심장에서 뿜어진 그 피가 돌고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그 한 곳도 막히지 않고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숨쉬게 해주시고 먹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 같아. 감사할 것이 없어요? 아닙니다.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할 것, 눈으로 보인 것은 다 감사할 것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내용으로 안 보고 처음부터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셔서 지금처럼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 아멘. 상황이 어렵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합독합시다. 6,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 수없이 다가오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딱 한 가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3,000명의 군사들이 쫓아다녀도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을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안 거예요. 3,000명이 아니라 30,000명이 쫓아다녀도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적병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문제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 왜 없겠어요? 수없이 많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외우십시오. 염려거리가 너무 많고 수없는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지, 정말 지금 당장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만 있다면 원망보다는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라,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라는, 억지로라도 감사하라고 저는 오늘 이 시간 말하고 싶어요. 아멘. 그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환경부터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부터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다 망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신다고 예배해 놓았어. 하나님이 그 예배해 놓은 것을, 마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한 것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생각을 지킨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감사하라,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오늘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만날 때 찬송 한번 합니다.